명절 끝나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른 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네,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을게요. 예, 시작. 명절 끝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른 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방향을 조금 올려주시고요. 온도를 조금 낮춰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사람이 변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도, 다만 어떠한 사람도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을 올바르게 또 성장하고 올바르게 나아가려고 하면 그 사람들은 변할 수 있다 하고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변화는 사람의 몫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그 말씀이 내 삶에 읽어갈 때, 내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이 읽어갈 때 그 사람이 변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사람이 변하는 것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에요. 사람이 어떠한 교육과 어떠한 것을 통해서 일부분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본연은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 말씀 가운데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고 들어야 변화될 수 있다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은 어찌하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여 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 사무엘상을 읽어보고 묵상하는데 다른 때와는 다르게 어떤 한 단어가 제게 하루 종일 이렇게 귓가에 맴도를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러한 단어였습니다. 사무엘상 9장 우리 6절에 보니까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러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사울이 아버지의 잃어버린 나귀를 찾기 위해서 사환을 데리고 찾다가 결국 찾지 못하고 돌아가려고 할 때 사환이 사울에게 선지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소개하는데 이 사환이 그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려고 하는데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정말 그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고 있다는 확신이 그에게는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꼭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곁에 두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답이 있고 하나님의 확신이 그에게는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 사람들에게 신뢰받고 인정받는 사람,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영향을 주는 사람. 정말 바울은 그런 디모데를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바울은 우리 디모데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축복을 해줍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불렀으면 좋겠습니까? 그 사람 엄청난 부자야. 그 사람 대단한 학식이고 박사야. 그 사람 영향력이 큰 사람이야. 이 소리를 불려주고 싶습니까? 아니면 정말 사람들이 저를 부를 때 그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때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고 불러주시는 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냐는 것이죠. 사람들에게도,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부르는 것이 가장 축복인 줄 믿고, 또 정말 하나님께도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고 불러줄 때 그것이 가장 축복이 아닐까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부르실 때 우리가 돌아보면서 누구를 부르시는지, 정말 나를 부르실 리가 없어, 설마 나이지는 않을 거야, 나는 아닐 거야, 혹시 이렇게 그러지는 않느냐 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있는데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이 음성은 저 옆에 사람이고 누구누구에게 부르는 것이고 누구누구를 말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사람아, 오늘도 잘 왔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너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렇게 살아다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최고의 기업이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부를 때 정말 그 가슴이 뛰는 사람, 하나님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부르실 때 내 가슴이 벌쩍벌쩍 뛰는 사람, 이 사람이 곧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아 나를 지금도 부르고 있는데 정말 가슴이 뛰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누가 그러냐면 하나님으로 지금도 살고 있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그 음성이 들릴지라도 그 음성에 정말 내 가슴이 뛰지 않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누가 나를 이렇게 불러준다고 아무나 가슴이 뛰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때 가슴이 벅차고 또 눈물도 흘리고 눈물이 핑 돌 때도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주실까? 이렇게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죠. 복이 만남에서 시작된다면 진짜 복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말씀한 것처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서로 교제하고 정말 서로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 보셨을 때 그렇게 선하고 아름답게 보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성격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달라, 삶의 패턴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나아가는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은 그것으로도 너무나 기뻐하시고 너무나 선하게 보신다는 것이죠. 목사의 사명은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는 데 있습니다. 세우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 연합하고 서로 협력하는 그 일에 제가 세워준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을 단눈에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있으면 무엇을 할지라도 담대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사람 있죠. 정말 그 분위기가 정말 아닌데도 그 사람 한 사람이 옴을 통해서 그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오면 그 분위기가 정말 좋아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오면 그 분위기가 확 또 달라지는, 나빠지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위로가 일어나고 힘이 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세상의 부귀와 영화 명예 모든 권력을 가졌어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으며 살기보다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을 받기를 즐겨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모세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쉬는 날이라 하여 많은 곳들을 다닙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끌려온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있는 것보다 이 주일만큼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세상에서 벌어봤자 하루를 더 벌어봤자 얼마나 벌겠습니까? 내 인생에 얼마나 그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세상에 다만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그러한 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진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오살리 금식기도원에서 합숙을 할 때가 있었어요. 2박 3일 동안 합숙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뭐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죠. 다 모르는 사람들이고 했는데 제 방에 한 대여섯 분이 한 방에 한 조가 되어서 이렇게 있었는데 뭐 제가 또 이제 마음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또 한낱 해가지고 말을 하지 않고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이제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제 저에게 이제 질문을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묻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순간에 정말 그런 느낌이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아, 저분들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정말 이곳에서 한 번 만나서 정말 이 대화 나눈 지 뭐 한 40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진짜 오래 만난 사람처럼 정말 그렇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제 마음이 그렇게 열려지더라는 것이죠. 또 그분들도 서로 마음을 열어서 자기 본인들의 그러한 비전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았던 것, 그것들을 이렇게 논하는 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듣고 정말 역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면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처음 만났을지라도 다만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일지라도 잠깐의 그러한 몇 분의 얘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서로가 하나 되는 것을 이렇게 느끼는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성령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나니까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바로 그렇게 좋은 것이라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상황을 잊지를 못하겠어요. 무슨 이야기를 할지라도 오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서로 높여주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모임이라 정말 저는 너무나 그때가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까이 하십시오. 정말 먼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나면 그러면 성령의 사람이 내게 가까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도 정말 물론 일 때문에 많은 일들을 두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항상 정기적으로 만나고 항상 함께 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성령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서로 위로해주고 힘을 실어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미혹된 사람은 미혹된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을 끌어다니는 힘이 있어요. 영적 자력이 그 안에 있게 됩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마귀 앞에서 욥이라는 사람을 신원해 줍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귀 앞에서 내 종 정말 욥을 자랑할 만큼 그 하나님은 욥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믿고 그를 의지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다윗을 가르쳐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불러주셨습니다. 욥과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신원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신원해 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사람들로도 인정받아야 되지만 물론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늘도 우리를 인쳐주시고 오늘도 불러주는 그 음성에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으로 내 심장이 뛰는 복된 우리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타까운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이 분명한데도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살고 있지만 자신이 성도인 줄 몰라요. 오늘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것만 가지고 오늘도 그냥 내가 교회 안에서만 성도고 교회 안에서만 집사고 교회 안에서만 직분을 가진 자지, 세상에 나아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죠. 이곳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신원해 주셨다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저 사람 뭐야? 저 사람 다른 사람들과 다르네. 저 사람 뭐 어떤 사람이야?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 그래 기독교인이야.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렇지, 하나님의 사람은 뭔가 모르게 조금 다르지 하고 그렇게 신원해 줄 수 있는 사람. 지금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너무나 비관적으로 너무나 안티로 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너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잖아 하고 역으로 질문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야, 그리스도인들 뭐 다 그렇지 뭐 요새 뭐 그리스도인들 다 예배 드리는 것이 다 그렇지 뭐 할지라도 그 사람이 본연의 마음이 그런 것이 아니라요, 너희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 지금 잘못 살고 있잖아. 그렇게 들려지는 음성으로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지금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아직도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기준점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준점에 다다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지금도 부르시고 계시는 걸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제 돌아와라.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와라 하고 오늘도 불러주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신이 누구냐 하는 자아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그리스도인이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는 것이죠. 1818년에 출간된 미국의 마크 트웨인이 쓴 거지와 왕자라는 좋은 책이 있습니다. 거지 톰과 에드워드 왕자는 어느 날 만났는데 서로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너무나 닮았습니다. 그래서 톰과 에드워드 왕자는 서로 옷을 바꾸어 입습니다. 거지 톰은 왕자의 옷을 입고 왕궁에 남고, 에드워드 왕자는 톰의 옷을 입고 세상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하는 에드워드 왕자는 거지 옷을 입고도 왕자처럼 말하고 왕자처럼 행동을 합니다. 거지 소굴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자신이 왕자라고 왕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지 톰은 왕궁에 살고 있으면서도 거지처럼 말하고 거지처럼 행동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자신이 누구라고 알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라고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배만 드리는 그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냐? 세상의 사람으로 알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인침받고 오늘도 그렇게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지만 우리 자신 스스로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지만은 스스로 자신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그냥 삶에 있어서 내가 한 사람으로서 삶을 살고 있지 왕같은 제사장,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의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왕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자신 스스로를 가르쳐 나는 실패자야, 초라한 사람이야, 거지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가난을 정복하기 위해 선택된 12명의 정탐꾼을 보십시오. 그들의 문제는 강한 군대가 아니라 그들의 자아성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민수기 13장을 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나 자손의 거인들을 보아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다 하는 것이죠. 자아상, 그들의 자아상은 저 땅을 정복하라 하는 그러한 정탐꾼으로,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정탐꾼으로 본 것이 아니라 그것 보고, 세상 것 보고 자기 자신이 바로 메뚜기 같은 그러한 초라한 인생이라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누가 그들을 메뚜기로 본 것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메뚜기라고 볼품없는, 별 볼 일 없는 자기 존재로 본 것이죠. 자기 자신을 본 것입니다. 자신을 그렇게 보니까 다른 사람도 정말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는 줄 안다는 거예요. 사실 이들은요, 60만 명 가운데 뽑힌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60만 명 대 12의 경쟁력을 뚫고 뽑힌 자들 가운데 또 뽑힌 자들이 또 이들이에요. 이들은 메뚜기가 아니에요. 60만 명 중에 12명이 뽑혔다.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예? 지략이 있고 믿음이 있고 정말 어느 정도 그 판단력이 있고 한 모든 사람들이 뽑혔는데도 그들은 정말 얼마나 탁월하겠어요. 얼마나 그들이 정말 위대하겠어요. 근데 그들은 그것을 보면 하나님을, 자신이 뽑아준 하나님을 의지하며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본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보고 자신이 초라해지고 만 것이죠. 하나님도 사람도 그들을 타고난 사람이라고 뽑았는데 그들 자신이 스스로 메뚜기처럼 보았다는 것이죠. 이유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거인들과 자신들을 비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열등감은 뒤떨어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도요, 정말 뒤에서 몇 등하는 아이들에게는 별로 열등감이 없어요. 자신이 공부 못해서 나는 왜 공부 못할까? 정말 자기 자신을 인정해요. 그런데 전교 1, 2, 3등하는 사람들은 아이들을 보면 열등감을 가집니다. 1등하는 아이들과 비교하거든요.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은 상대와 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와 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내가 믿는 하나님과 비교를 해야지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어.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불렀고 수많은 사람 중에 먼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먼저 부른 거야. 자아상이 깨지고 나면 10명의 정탐꾼은 결국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를 쓰시기 전에 반드시 먼저 선행하는 작업이 있는데 그것이 그 사람이 깨어진 자아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그랬습니다. 미디안의 공격 앞에 포도주출의 틈에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던 이 기드온을 먼저 불렀을 때 너 큰 용사야 하고 부릅니다. 그가 정말 300명의 용사로서 그가 나왔을 때 너 큰 용사야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니에요. 미디안의 그 전쟁 가운데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그 동네를 다 쑥대밭 만들 때 기드온은 그냥 타작마당에 그 귀퉁이에 숨어서 자기 일 그냥 그거 투드리고 있는 거예요. 곡식을 투드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 자그마한 그러한 꾼주 막대기로 이렇게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를 때 야, 너 찌질아, 너 나와봐 이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너 큰 용사야, 너 나와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신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 자신을 보면요 큰 용사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이지 않아요. 나를 이곳에 보내주신 하나님을 보아야죠. 나를 이곳에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보아야지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지금도 큰 용사야 하고 부르시는 그 음성이 내 귀에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울증은 자아상이 깨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은 당신은 아무리
괜찮은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당신 예뻐요 하면 자신을 놀리는 것처럼 기분을 나빠합니다. 자신은 한없는 못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가치가 전혀 없는 세상과 정말 다른 사람과 정말 마음을 굳게 닫아버린 그러한 사람으로 전락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상이 깨지고 나면 정말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조차도 거부하고 삽니다.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해도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오늘 이 자리에 앉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자리에 앉을 수 있겠어요? 와서 정말 어쩌다가 한번 앉을 수 있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들려올 수 있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의지로 이곳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아 할 때 오늘 나를 오늘도 부르시는구나 하고 그 음성을 오늘도 듣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우리 믿음 소망 사랑의 교회는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누구라도 올 수 없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어떤 교회도 다 똑같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임에 틀림없다는 것을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최고의 자부심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아름다운 이름이 어디에 있을까? 존귀한 이름, 보배로운 이름이 어디에 있을까 하는 것이죠. 세상을 정말 이기는 힘이 어디서 나올까? 때로는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는데 정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과연 어디서 나올까? 우리는 누가 그렇게 불러주지 않아도 아침에 거울을 보고 거울 속에 있는 그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을 가리켜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김집사야, 정말 이 집사야, 누구야, 너 하나님의 사람아. 정말 아직 부족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베드로처럼 부인하고 여전히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물고기 잡아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그 베드로를 찾아가서 부르십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오늘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어느 누가 설명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실을 안다는 것이죠.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진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신앙 양심이 생기면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 앞에 서기가 두려워집니다. 나도 모르게 어려운 일을 당하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나를 사랑하신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 눈으로 보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떤 부인할 수 없는 어떤 확신이 나에게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너 하나님의 사람이다 증거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정말 나의 자상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거고 또 그가 나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야, 얼마나 쉬워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 오늘도 나를
그냥 두는 것이 아니에요. 보호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거예요. 오늘도 나를 축복해 주시는 이시라는 것을 오늘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입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쉬운 것이지만은 아무나 주님이라고 부르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서두는 하나님의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지금은 성령의 사람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도 우리 입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시인하는 것, 고백하는 것은 쉬운 일 같아도 내 입으로는, 내가 스스로는 할 수 없다. 성령님이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셔야 가능한 고백이라 하는 것이죠. 내가 한 번은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떠나가는, 그냥 흘려보내는 소리와 같은 거예요. 포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정말 고백하는 그 고백은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나를 신원해 주시는, 정말 나의 자성을 깨어나는, 내 자성이 깨어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지는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베드로가 주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주님, 그리스도시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짧은 문장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야, 내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다.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우고 천국 열쇠를 내게 줄 텐데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고 이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은혜를 우리에게, 베드로에게 줍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내가 공부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니고, 누가 가르쳐줘서 알게 된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내가 너에게 알게 해주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타고난 성품이 열심히 있어서 학교에서 반장이 되기도 하고, 어떤 학부모에서 자기가 대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질이 있다고 해서 교회에 와서 그런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마음처럼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내가 세상 가운데서 어떠한 지기를 갖고 어떠한 성품을 갖고 어떤 것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교회에 오면 내 모든 것, 세상 것을 가지고 교회에서 그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경영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성장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정말 모든 사람들을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내 속에서 출발한 믿음이면 그것은 신념이지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념은 내 안에서 출발한 믿음이지만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나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먼 길 돌아오시느라 시장을 느끼실 그쯤에 주님은 멀리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여름이라 잎사귀와 가지가 무성했습니다. 그런데 가셔서 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실망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볼 일을 보고 돌아올 때 한 제자가 보고 깜짝 놀랍니다. 나무가 병들면 정말 마르고 잎사귀가 떨어지고 가지와 줄기가 마르고 그 다음에 뿌리가 마르는데, 이것은 뿌리로부터 마르기 시작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원문에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어지는 믿음을 가진 것이 가장 큰 은혜고 가장 큰 축복이 아닌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만큼 했는데 안 믿어져요. 믿으려고 하는데도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저에게도 답답하고 본인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 믿음은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정말 사람답게 오늘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성령의 사람아,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제가 확신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의 변화는 하나님과의 만남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렇게 변하지 않는 사람도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한 번에 변합니다. 단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그 사람이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고 간증하면서 인생이 변한다고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안에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교회에 와서, 왜 예배 드리러 와서 왜 시험을 들고 갑니다. 시험을 들고 가죠.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허점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그 모난 부분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우리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러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릴 때 우리가 점점 변해져 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쁜 일도 있지만 중요한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방법과 이론적으로 만남으로 세상의 환난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어보겠다는데 의지만으로도 세상의 파도는, 환난의 파도는 내가 넘을 수 없다는 것이죠. 믿어지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 안에 확정해 주시는 믿음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고, 오늘도 내가 세상과 한번 맞짱 떠 버리라. 내가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 보리라. 세상에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상의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오늘의 삶을, 오늘의 한 주간을 한번 승리해 보리라 결단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오늘 하나님의 사람아, 오늘 성령의 사람아, 오늘도 그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믿음을 가졌다면 환난이 그렇게 두렵게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기 전에 세상의 환난이 너무나 두려워서 내가 가진 문제가 너무나 커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나아갈 때, 예배를 드리고 끝나고 내가 나아갈 때는 우리가 가지고 왔던 그 문제들이 그렇게 커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정하지 않은 재물에 정말 소망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가진 돈이 있다고 헛된 곳에 소망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돈을 벌기도 힘들지만 쓰기가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에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두려운 것이죠.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헌금으로 이렇게 교회를 생활하고 또 헌금으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많은 결정이 한 번의 결정과 한 번의 선택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지는 그 물질이 그곳에 쓰여지고 또 그런 시간과 모든 것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 많이 해주셔야 돼요. 정말 하나하나 진행해 나가고 하나하나 일을 펼쳐나갈 때 정말 하늘의 지혜가 있도록 우리 조진호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아, 이 음성이 들려지는 사람에게는 천국에 대한 확신이, 분명한 확신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살면 내 사명 감당하고 죽으면 천국까지요. 간단합니다. 명료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담대한 생기가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목사가 되는 일 중2 아이들도 무서워한다고 합니다. 어떤 선교 캠프에서 어떤 강사님이 오셨는데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첫날 아이들 자세가 엉망이었다고 합니다. 고개를 쳐박고 잠자는 놈, 스마트폰을 가지고 딴짓하는 놈, 또 의자에 삐끄덕하게 앉아서 껌 씹고 있는 놈, 설교 듣기 위해서 앉아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강사가 한마디 하니까 이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지고 자세가 잡혀졌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강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도 너희들만 할 때 캠프에 와서 껌 씹어 보았고 다리 꼬아 보았고 얼굴 쳐 보았고 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목사가 되었어. 경험으로 내가 나도 알고 있는데 대개 그런 놈들을 선교사와 목사가 되게 하더라. 그 말씀 한마디에 아이들 눈빛이 달아지고 아주 그냥 그 설교를 잘 들었다 하는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요. 오늘 우리 성도들 삐딱하게 앉아있는 누가 있습니까? 정말 잘 하나님의 말씀도 적고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아이들 보면, 우리 성도님들 보면 너무나 감사드리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정말 내가 무엇인가 있어도 막 주고 싶어요. 뭔가 막 있어도 막 꺼내서 막 이렇게 주고 싶은 그러한 심정입니다. 은혜 받는다고 다 선교사가 된다, 다 주님 목사님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자리가 사명의 자리, 정말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라고 믿고 그 자리를 성공시키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성령의 사람답게 그 일을 이루어 간다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일들,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의 대목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 알고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서 약속하셨던 성령의 생수 같은 은혜가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서 정말 매일 터져나오는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예언이 헛된 과장이 아닙니다. 구약의 32,500여 가지의 예언이 우리 주님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실 때 다 이루어졌다는, 정말 그 다음 2가지 예언이 남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는 주님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입니다. 또 하나는 성령의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는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는 것은 단순한 신앙 체험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믿는 자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사건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남아야 정말 되는 이 사건이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해야 되는 사건입니다. 예전에 빅토리아 폭포를 설명해 준 적이 있습니다. 땅에 떨어져서 그 물방울이 올라오는데 100m를 튀어서 올라온대요. 정말 조금 더 가까이 가면 온몸이 흠뻑 젖는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내 평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폭포수 같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만 어떠한 자라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라면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그 영혼이 변화받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저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성령의 역사는
정말 빅토리아 폭포보다도 더 강력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의 사람입니다. 다만 우리의 믿음이 없이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다가 내가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많이 부어진다 하는 것이죠. 한 번은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 죽으신다는 것을 말씀하신 다음 내가 죽고 아버지께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런 낙심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가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내가 가지 않으면 성령님이 오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꼭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이 임하면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이 그때만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예배가 바로 그 사건이 되고 바로 오늘 한 번의 예배를 드릴 때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내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내 자아성, 세상에 있었던 모든 정말 썩어져가는 모든 자아성을 깨져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 나의 자아성을 다시 한번 일으키는 성령의 사람, 정말 하나님의 자아성을 다시 일으키는 복된 우리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오늘도 축원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하여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두드리고 계십니다. 계시록 3장의 말씀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오늘도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도 두드리고 계십니다. 하도 두드리다 보니까 안 열리다 보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은 발로 지금도 차면서 문 좀 열어다오.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두드리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두드리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을 두드리실 때 내 마음을 열으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으십시오. 하나님 환영하고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모셔드립니다. 우리 주 성령님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상에서 살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사람답게 오늘도 세상에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화려한 것 같지만 점점 어두워져가는, 영적으로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요한복음 4장 14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영혼 가운데서 우리 육체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는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육체는 조금 피곤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영혼은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주가 주시는 말씀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정말 우리를 다시 일으키고 우리를 다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성령의 사람답게 오늘도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 물이 이제는 성전 문지방을 넘어서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셔서 헤엄치지 않고는 건널 수 없는 큰 강물을 이루어서 정말 그 많은 광야로 흘러서 그 메마른 땅을 다 적시고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이죠. 그 물이 사해로 들어가서 죽은 바다를 다시 살리는, 물고기가 뛰노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이루고 싶은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뭐 하려고 한다고요? 알게 하려고.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이것이 어디서 온지를 몰라요. 누가 준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 너를 지금도 사랑하고 있는, 너와 지금도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이 너에게 준 이 큰 은혜야 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세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어디에서 무엇하고 있니? 너 성령의 사람아, 너 오늘 무엇하고 있니? 묻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그 음성이 들려질 때 정말 그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나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가정들,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